이제 조선이 사는 길은 근대화가 아니라 복음이다. 이게 저는 이거 100%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걸 저 종교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샤머니즘 5000년, 불교 1500년, 유교 500년이 이 조선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요. 얼마나 폐쇄적이고 샤머니즘적이에요. 이런 데에서는 진보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또 신분제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또 운명론적인 생각이 있었죠.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죠. 동네들마다 없는 게 이 개들은 다 한 마리씩 있었고, 무당도 한 명씩 다 있었고, 성황당 다 있었고, 얼마나 미개한 민족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대고 또 뭐가 있냐, 묘한 게 공자왈, 맹자왈하는 선비들도 있고, 희한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수정이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정신을 개줘야 된다. 그건 복음밖에 없다. 이래가 이 사람이 완전히 틀어버리고 이제 성경 공부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 유학생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정에 완전히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봤던 게 조선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 번역을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여기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뒤 이 성경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렌하고 아펜젤러가 들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1년 정도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조선이 사는 길은 이걸로 봤어요. 뭘로 봤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살 거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려면 더 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편지를 써요. 미국 선교부에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 1년 조금 넘은 사람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약간 길지만 1883년 12월 13일 요코하마에서 미국 선교부에 직접 자신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바울 쓰신 거죠.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지킬 수 있으며 결코 사단에 의해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바울 쓰신 이런 기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5명의 나의 동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장차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숫자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7, 8년 동안 불란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엄격히 그 종교를 금했고 쇄국 정책이죠. 회심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승리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주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지만 이게 지금 천주교 명의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예찬할 만하며 또 되게 겸손하죠.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부들 역시 종종 박해를 받았으나 그들은 결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요, 미국 선교부에 선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 보세요. 명인양요, 천주교 박해를 예를 딱 가지고 와서 뭘 예증하고 싶으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는 걸 딱 예들어 보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현재 정부는 나라를 개방해 다른 나라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 좀 더 완만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그러므로 비록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회양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완석작이라는 한 중국 기독교인이 우리 왕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헌정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해해 왕이 그것을 하사받지 못했습니다. 왕은 매우 불쾌했고 그 일이 현재 중요한 논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만 그것은 곧 해결될 겁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이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한번 보세요. 이 대단한 논리성과 복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점도 안 나에는 그 작은 약소국의 나라가 그 큰 나라 선교구역에 지금 이루고 있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요. 안 보내면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뺏길 겁니다. 이러죠.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 우려한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뭐죠?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안 부끄러워요? 승계든지 1년 된 사람이에요. 와, 이 정도 완전 정혜원이 아니라 이거 완전 VIP예요. 아유, 막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냐면 시대적 소망을 본 거예요. 복음에서.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때 이 편지가 나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때 미국에 있을 텐데, 이 편지를 이제 어떻게 읽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딴 데 가려고 했어요. 이 편지를 읽고 감동받아서 한국 성교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 들고 제물포항구에 1885년도에 들어오는 거죠. 놀랍죠? 자, 세례 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의 편지예요. 대단하죠? 자,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열심히 하고 구령 열정을 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귀국을 하고 좀 말년이 조금 이렇게 좀 씁쓸해요. 이수정이 일본에 선교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조선 정부가 듣게 되고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소환합니다. 근데 이수정은 뚱쩍하니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2명의 고위 관리가 와서 설득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수정의 동생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동생이 소문이 도는 거에 의하면 이수정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못 왔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 이제 이수정의 동생이 그 당시 돈 1,000원, 이 되게 큰 돈이래요. 이 1,000원을 들고 이수정을 찾아갑니다. 자, 근데 보니까 형님을 보니까 이게 막 생각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상업과 막 농업에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는데 성경 피놓고 맨날 성경책만 읽고 사람들 믿으라고 하고 그것만 저러고 앉아 있는 거죠. 너무 실망을 합니다. 일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농업 기술을 배워서 조선 살리겠다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이교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수정이 이 분노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너 그 돈 가지고 도로 가라. 나는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네가 바라는 대로 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와 우리 동포를 위해서 철도나 전신기나 증기선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생을 그냥 돌려보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번역 사업을 계속하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1886년 6월 2일에 4년 동안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오고는요, 썰이 2가지가 있어요. 들어오고는 이 종족을 감춰버려요.
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수정의 반대파에 의해서 제거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자객들한테 이렇게 뭐죠? 이 칼에 맞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이제 덧나가지고 죽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러고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황금기는요, 일본 유학 4년이었어요. 완전 불태워서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칼 기출라프와 토마스와 또 존 로스와 일본의 이수정이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벌써 한 50년 동안 조선에는요 암암리에 쪽복음, 특히 누가복음이 그렇게 많이 읽혔던 겁니다. 한문으로 된 거, 한글로 된 게 막 읽히면서 성경 읽고 회심한 사람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세례받겠다고 이렇게 막 나서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근데 이렇게 번역을 다 하고, 그죠? 번역을 다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고, 복음을 이렇게 들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조선의 문이 이렇게 개항을 하지 않았다면. 흥선대원군이 계속 잡고 있었다면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간단하게 뭐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간단하게 조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별개로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 역사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의 부각과 실각 과정을 보면 이건 누가 조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의 아내가 민씨입니다. 민씨. 성이 민이에요. 그리고 원래 흥선대원군은 그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은 왕족이긴 하지만 이렇게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안동 권세가들이 다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권세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힘없고 무식한 완전 철종같이 그 바보 왕을 막 올려놓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가 없이 죽어보니까 이 안동 그 김씨들이 이제 이렇게 왕족을 왕으로 하나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의 그 둘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굴까요?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죠. 얘가 누구예요? 이 고종이잖아요. 고종이요 12살에 취임을 딱 해요. 12살에 이제 고종이 교회인데 그래서 들어봐야 재밌어요. 12살에 이제 고종이 되고 이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원래 여기 이제 왕족에 이제 양자로 입양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비가 있을 거잖아요. 할매가 있을 거잖아요. 이 할매가 수렴청정을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14세, 그러니까 고종이 14세 됐을 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 대비를 대신해서 자기가 모든 권세를 틀어잡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의 이제 세국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뭐랬냐면 몇 가지를 하는데 이 외척, 이 김씨, 특히 김씨들 있죠. 그 조씨들하고, 죄송합니다. 조씨, 김씨, 저도 김씨예요. 안동 김씨, 이걸 철저하게 탄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양반도요, 철저하게 탄압 배제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사람이 했는 게 뭐라냐면 쇄국 정책을 철저하게 펼치죠. 그 다음에 또 경북궁을 또 재건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노역이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요. 한번 보세요. 지금 양반들과 적을 지었죠. 또 이거 일반 백성들하고도 그죠? 갈등을 일으키죠. 또 외국하고도 갈등을 일으키죠. 자, 이런 상태, 이게 막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이 이제 20살 때쯤 됐을 때 결혼을 시켜야 됐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 민씨니까 민씨 일가 친척들 중에 이제 이 명성황후로 알려져 있는 이 민빈을 아내로 며느리로 딱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결혼을 딱 했는데 알을 낳는데 낳자마자 애가 죽어버려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20살이 이제 고종은 20살쯤 되고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고종 사이에 궁녀 이씨가 있었어요. 궁녀 이씨. 근데 이 궁녀 이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 요 아들을 흥선대원군이 요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아들 세자 삼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명성황후 민씨가 어떻게 돼요? 밀려나잖아요. 그래가 이때부터 자기의 그 수양오랍인 그 민머시기카는 그 오빠를 등에 업고 민씨가 세력을 규합하면서 아까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 불만이 최고조로 달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제 세력을 자기로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을 실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성왕후와 이 민씨 일가들이 이제 이 조선을 한 10년을 통치하게 되죠. 딱 민씨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딱 실각하고 나니까 일본이 이제 그때부터 호시탐탐 노리면서 군함 6척 강화도인가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 강화도 조약을 맺죠. 그 조약에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구사칙 때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뭐 내가 내용은 잘 생각 안 나지만 하여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조미수 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세국 정책이 완전히 다 풀리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돼요. 그 여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1884년도에 이제 드디어 선교사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성황후가 집권 안 했으면은요, 이게 더 늦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01년하고 1910년이 우리 민족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요. 이 시기에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소망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1903년 원산 대붕운동,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 1910년도에 100만의 구령의 열정. 100만의 구령의 열정을 가졌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이수정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1910년 이후부터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그전에도 기독교 신자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이 복음만이 이 나라를 계몽하고 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창호부터 시작해가 뭐 민족 33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 지도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 지도자들이 기독교 사상하고 민족주의가 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족을 부흥하는 길이다.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이렇게 신분 철폐부터 시작해서 한글의 보급부터 시작해 교육, 의료, 모든 사업에 있었어요. 기독교를 빼고는요, 한국의 근대화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괴물이 언제부터 되느냐? 6.25 이후, 1950년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50년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그러면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존중받는 종교였고, 또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지금 1950년 이후에 6.25 이후에 교회가 이때부터 오늘 설교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버타기 시작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에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제가 한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올해 안에 뭐 분기별로 보고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요까지 했잖아요. 이게 아니네. 아까 여기 보면 준비기 했잖아요. 그죠? 준비기 했고 그 다음에 그 전래기와 부흥기 한번 다루고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게 아까 여기 분열과 대립이 있었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왜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그 원인은 1950년대부터 일어났던
미국이 아까 좋은 영향을 줬지만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세속주의가 또 들어와요. 1950년대 이후에 이때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요. 자생적으로 생긴 거는 성결교고 또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까 그 감리교하고 장로교 선교사님 들어와서 시작된 거고 그 외에는 다 외국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50년 이후에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이게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은사주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3물결하고 요런 거를 조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요런 것들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950년 이전까지 이 신앙 있죠. 1950년 이전까지 이 신앙이 저는 역사적 복음이다. 이렇게 봐요. 1950년 이후에 있는 신앙들 있죠. 저는 그 신복음이다. 새로운 복음이다. 세속적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유라교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건 뭐냐면 1950년 이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줬던 그 신앙입니다. 50년 이후에는 뭔가 변질돼요. 이상이 돼요. 이런 거는 제가 한 하반기나 보고 몇 가지로 한번 다뤄볼게요. 신비주의부터 해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한국교회사는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원래 4시까지인데 보세요. 35분 남았다. 이런 일이 없죠. 자, 혹시 질문 한 2가지만 받죠? 딱 2개만. 야. 예. 요즘 예의상 불안하던데. 꼭 질문만 하는 건 아니죠. 오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자, 하여튼 질문 없으세요? 예, 체계적으로 보시려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교회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본 것 중에 이 교회사가 제일 좋아요. 하여튼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야기 교회사를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국 교회사는 아니고요. 요거는 뒤에 잠깐 있고 이건 전체 기독교 역사를 다 보여주고, 한국 교회사는요 이게 최고입니다. 저도 이 책을 그냥 그대로 발췌해서 옮겨주고 있는데, 총신의 박영규 교수님이 쓴 한국 교회사 1, 2입니다. 한 권이 1200페이지입니다. 2권 합치면 2300페이지예요. 이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내가 정말 이 교회사 자체를 내가 거의 이렇게 교수님 수준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있어요. 독일 분이 쓰신 거 있습니다. 8권짜리 있는데 30만 원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 돼요. 저도 그거를 그냥 필요할 때만 조금씩 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독교 전체 교회사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한번 교양을 읽어보고 싶으면 두란노에 나오는 이야기 교회사 보시고, 한국 교회사 부분만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박영규 교수님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그 한국 교회사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거의 자료집처럼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됐습니다. 예. 됐죠? 자, 기도하고 마치죠. 이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의 조율로 인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전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3시 반인데요.